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정호 헌금, 최정환 권사, 백일 작정 기도 헌금, 백금자 진행기, 선교 헌금, 강혜림 해인혜진, 백일 작정 감사 헌금, 강혜림 해인, 백일 작정 감사 헌금, 강혜진, 일천번정금 강석성 집사 신기석 권사, 일천번정금 임정순 권사, 일천번정금 강승구 장로 조경희 권사 해리메인 해진, 감사헌금 316 일천번정금 316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지나고 첫 주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주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신 삶을 추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첫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첫째,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을 섬기고 공자님을 섬기고 또 마호멧을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붙잡고 아직도 영적인 무지의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행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뭐 은사가 있는 분, 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여러 동네로 떠나다니셨듯이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육신의 안일함 또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죠.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죠. 그런 요한이 오늘 놀랍게도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막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진다거나 또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맞나? 자꾸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 자꾸 의심하게 하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죠.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식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팍해집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복음 전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말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의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병이 다 치료된대, 그분은 참 용한 의사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뭐죠?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이죠. 왜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복음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보세요.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주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 어떻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근본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붙잡고 살다가 맙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근본을 붙잡고 생명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별개임을 알아야 돼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과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는 것은 별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드라마틱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될까요? 어떠세요? 나 한 번만 기적 체험하면 난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난 내 인생 예수님께 걸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짓말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홍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두 고을이 나오죠. 오늘 어디하고 어디 나와요? 고라신과 벳셋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기억하시기 바라요. 참된 믿음은 어떤 기적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손가락 가지고 예수님 그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고 이 손에 난 상처를 내가 보고서야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믿겠다 그러죠. 자, 예수님이 드디어 도마 앞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삶에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 아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만히 주변을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불러 보이는 사람,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다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인생의 고민과 염려가 없는 데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래요. 공동묘지 가봤더니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냥 다 편안히 그냥 잠을 자고 있더래.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가정의 현관문 열고 들어가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참된 안식을 얻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주님의 품에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되죠.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아기가 젖을 먹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쉼은 세상에 누구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여러분, 30절 보시죠. 30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 사랑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무거운